오늘은 한마디로 제목이 보이나요? 제목을 좀 보여주시면은 참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신다라면은 기도 좀 해라,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조금이라도 기도에 대한 부담이나 기도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심고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해라. 어린이 여러분, 저 눈을 한번 보십시오. 한 명이 아직 안 보고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보통 아멘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과 영적 무기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도에 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하려고 해갖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퇴색시킨 것 같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은 원어 성경이 훨씬 낫습니다. 강렬하게. 왜? 이 사람의 의도와 감정이 묻어있기는 번역본보다 원래 말이 낫겠죠.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이란 영어로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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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4번이나 똑같이 각 사이사이에 반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해서 얘기해보면은 이 느낌적인 그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모든 시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모든 깨어 있음으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하되 전부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있는 모든 그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막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써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모두를 위해서 모두 다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심정이 있다라면은 대충 바울이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바울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 읽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 목사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는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속으로 그냥 잠잠하게 기도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우 목사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 상관없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라면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모든 방법으로. 소리 내서도 기도하고 소리 내지 말고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본문이 그런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기도를 집중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낼수록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좀 영적인 눌림이 있을 때도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우리가 배웠지만은 집중하기가 쉽고 더 잘 됩니다. 그런데
고요하게 일상 가운데서 일상에 있는 그 평범한 기도할 때는 좀 대화식으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는 묵상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시간을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말씀을 하시면 단순한 것 같은데 깊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지식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은 이해력으로 돌리려고 하면 그게 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좀 깊이 빠져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도 하고 침묵하면서도 하고 조용히도 기도하고 크게도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소리를 꼭 내야만 돼.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소리를 내서는 절대 안 되겠어. 못하겠어. 집중 못하겠어.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면은 우리는 소리내서 또한 외치면서 크게든 작게든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 대화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깊은 묵상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목사님 도대체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어디서? 우목사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디서? 아무 데서나 하라고 저는 몇 번이나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아무 데서나 어떤 시간에서 기도하는데 누워서는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드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누워서도 기도하라고 잘 때 지금 어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안 자서 잠들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그죠? 모든 장소에서 하십시오.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십시오. 우리는 집에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집은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 그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녀 교육 시킬 때 집에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영적인 교육을 시킬 때 집에서 가정의 문제들이나 가정의 계획들이나 가정의 앞날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도우시고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걸 또 성경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와 교회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내 일터가 하나의 사역의 장소라는 것을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만나는 고객들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는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증은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됐습니다 간증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일터에 가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진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아닌가 아시죠? 아닌가 아시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연히 잘 된 겁니다. 그거는 내 잘났다고 내가 실력 있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일터에서 기도할 때보다 더 잘 됩니다. 더 집중이 잘 되고 더 교회에서 잘 됩니다.
그거밖에 못 찾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사도 바울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꼭 직장에서 하니까 잘 되더라. 이것도 사도 바울은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차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더라. 이것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이라고 하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겠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장소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께서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도대체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까?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아침에 해야 됩니다. 저녁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해야 됩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때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한 번쯤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적으로라도 여러분 삶이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세를 딱 잡아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식탁 앞에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되 그 하루를 부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씩 기도할 때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평범하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반성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일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깊이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 가다가 좋은 경치를 보거든 아름다운 것을 보거든 이쁜 자매를 보거나 멋있는 남자를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찍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에 관해서는 오늘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가서 19절에 보면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가서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나에게서 흘러나가면서 점점 확장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영역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며 우리 활동 범위며 우리의 능력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까지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가고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요, 바로 영적 전쟁, 영적인 무장을 끝내면서 바로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이것은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도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합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특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승리하고 있다라면 혹은 승리를 했다라면 방심하지 않도록,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 할 때만 하십니까? 이 시간에 얘기하는 주기도문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우리의 기도의 거의 모든 순간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가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것에는 하나하나 세밀하고도 치밀하고도 고도의 지혜로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새로운 삶에서 나오죠. 창조 이전에 그 일을 계획해 놨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가 짧아지거나 기도가 오래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보니까 거창한 기도를 할 때 그래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들 위대하지는 줄 아는가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하는 고대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지금 이루고 싶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태초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조각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두시고, 물론 움직이는 조각이죠. 나를 안동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두셔서 거기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란 대부분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거나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니까? 막연한 기도를 해요. 막연한 기도를. 장가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들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지요. 물론 정답을 해서 언제 그 점쟁이처럼 맞추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먼 기도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관해서 강연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응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노후가 되면은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을지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 선택은 무엇이며 아버지의 선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내 힘을 내 지혜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두셨다. 거기에서 하나님 왜 있게 하셨습니까?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났습니까? 택시를 탔는데 하필이면 왜 이 운전사였습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두셨다는 것.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선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겠죠?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정말로 가슴 떨리게 저는 요즘에 이해가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기도를 요즘에 이해하고 또 지난날의 기도를 반성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저의 기도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미움에 있는 곳에 가 있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곳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상처 없게 해달라고, 내 주변도 상처 없게 해달라고 했지만 상처가 있는 곳에 내가 가리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의욕이 없게 해달라고만 해봤죠. 웬만하면 믿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했죠. 믿음 좋은 사람들만 만나죠. 절망이 있는 곳에 절망이 없게 해달라고 했죠. 내 주변도 절망 없는 사람만 만나기를 소원하며 살았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항상 빛에 있기를 소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출 전에 하나님이 여기에 이 미움과 상처와 의욕과 절망과 어둠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 나를 두신 것은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람이 가면은 미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가면 일치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으스러지고 녹아지고 깨져서 하나됨과 일치됨을 선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우연이라 생각해도 될지 모르지만 송사모가 가끔 이야기하는 이 간증들이 정말 가슴 떨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동네에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주차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올라와서 인테리어도 방해를 하기도 했었고, 밤인 11시, 12시에도 막 싸움 소리가 밖에 들리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 1년 가까이 이 주변에서 차를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싸움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 하나 둘씩 이사가기 시작하고 이 싸우는 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물론 우연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송사모가 애를 안고 업고 짐 들고도 먼 데서 차 가지고 올 때 그 사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여러분들 할 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어떤 것인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부터 그것이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말하기를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확장되어져서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 내가 사명을 가진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들은 중보 기도일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1, 2분 안에 다 끝납니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기도를 할 때 좀 공허한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 저기 달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 암만 큰 거라도 한 문장 안에 거의 끝나요. 하나님 차 사주세요. 더 기도할 거 뭘 겁니까?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차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줄 것 같아요. 하나님 집 사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또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짧게 끝날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중요해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필요가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고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진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다고 결혼을 안 한대요. 왜일까요? 네.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왜 혼자가 좋겠어요? 여자를 책임지기 싫고 애 키우기도 싫고 나 혼자 있는 게 좋고 귀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내 인생의 방해자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매님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요?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다 망가진대요. 경력이 없어진대요. 대단하죠.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커리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럴까. 얼마나 극단적인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나오죠.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이 여러분 시작.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누가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안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이 우리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가까이 다가와 있고 사람이 얼마나 관계 중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양 쪽에는 당연하게 my father 그랬을 겁니다. our father이 아니라 당연하게. 근데 여기서 예수님 극도로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각자의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암만 열심히 해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하게요? 정말로 넘치는 사랑의 충만함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어차피 하루에 3끼 이상 밥 더 못 먹습니다. 그런데도 모아놔서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더욱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형제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칭찬하는 신앙인일 것 같습니까? 우리 정말로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이에요. 형제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축하할 일이 있는데 축하하면서 배가 아파오는 사람은 여러분 좀 심각하게 얘기할게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왜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교회 찾아서 옮겨 다닌대요. 좋은 교회로 옮겨. 그런 사람은 나빠지면 언제라도 떠나가대요. 아니 정말로 자기 교회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쁜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그것을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에 소속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께서는 그 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몸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몸을 구속해 주셨다는 걸 몰라요. 주문처럼 교리 딸딸 외운다고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형제가 굶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꿀꺽꿀꺽 넘어가면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개체가 아니라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느껴지십니까? 내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저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나도 부유해지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의 문제로 나도 고민되어지고,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정말로 꿈꾸셨던 전 우주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되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왜 여기에 두셨는지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뜻을 위해서 구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그것은 이웃에게로 넘어갈 겁니다. 조금 더 넓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은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가족은 여러분들의 짐덩어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될 내 사명의 터전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깎아먹고 시간 낭비시키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한만 방해가 돼도 다음 주 되면 또 오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다음에 세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 생전 못 봤지만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지나치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본 적이 없으나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에를 가면 교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가 반에 들어가게 되면 반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타면 운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치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넓혀 나가다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제일 먼저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각 나라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각자의 지경을 넓혀가다가 여러분들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곳에 여러분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프리카 꼭 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 여러분들 멈추면은 간다고 할 때 저는 말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천주교의 이태석 신부님이란 분이 참 유명하죠. 자식이 많은데 의과대를 나왔어요. 우수한 성적. 평생 좋은 것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양반이 돌연 신부가 된다고 그러네요. 부모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찢어졌을 겁니다. 결혼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있더니 아프리카로 간대요. 그 이태석 신부 다큐멘터리에 어머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즉 바울을 위해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저희들과 다르게 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겸손을 노력해서 겸손했다라기보다는 진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를 써주신다라는 사역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까이 있지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디모데전서 1장 25절은 나는 죄인의 개수 이런 말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건성으로 이렇게 아우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면전에 듣고 진짜 한 게 없네 이렇게 말하면은 화낼 겁니다.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수도 쓰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라면은 그 권위를 드러내고 그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절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겸손한 척도 안 합니다. 자기 사역과 신분을 사도란 직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는 자격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직책에는 또 그와 함께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책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쓰러지면은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과 단체, 나아가 한 나라도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자신을 향해서도 늘 본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런 척이라도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척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로 쓰지 마십시오. 본이 되어진다.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게 안 됩니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척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교회 성장이 멈췄죠? 아니요. 지금 점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뭘까 생각해 봅니다. 재정이 부족해져서? 건물이 작아져서? 아니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목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부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웬만한 사람 만나보면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나갔어? 라고 물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이랍니다. 왜 교회를 다니기 싫소? 왜 예수를 못 믿겠소?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가장 큰 신앙에서 본이 되었던 사람도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향이 알게 모르게 목사라는 직책에는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상물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저를 위해서, 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뉴스나 수많은 매스컴에서 목사님들의 실수 때문에 뉴스를 만나거나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지경으로 저 자리에까지 간다고 하면 차라리 그 전에 죽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 하는 기도가 제게는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져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느니 하나님, 교회 성장은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왜 안 늘어나는지 아시죠? 정말로 저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로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기뻤다. 지금에서 기쁜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숫자가 안 늘어날 때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난 이것을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올바른 방법,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듯이 여러분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커지지 않을 겁니다. 쇼를 잘해서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그래가지고 우목사가 갑자기 막 돌아버려서 설교를 잘하게 되고 재밌는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불가능하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매스컴에 올라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저 목사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래서 복음의 영광을 가는 일을 나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되 다음 주부터는, 이건 다른 교회에서 쓰는 기도인데 333 기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고 싶은데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우목사의 영역과 영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가셔서 기도에 관해서 새로운 마음, 아니 설교가 끝나면서 초청 시간에 기도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있었다라면은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 삶의 아무리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적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초라도 기도를 함으로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말입니다. 교회가 암만 생각해도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한 문제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개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몇 마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 그 인생을 갖다 바치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교만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제도 송사모가 전도 대상자 한 명을 말하면서 만난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얘기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여러분 아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을 하게 하려고 동기부여하려 합니다. 이게 진짜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의 삶을 하라 그러니까 몇 번 해야 됩니까? 내용 다 압니다.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게는 먹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하고 있습니까? 1초라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중요합니까?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겠으며 또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어폐가 있는 거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정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안 해도.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는 안 하는데요. 성경은 많이 알고 원래 사람이 똑똑해서 많은 지식을 잊지 않고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오히려 그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 글도 잘 모르시고 교육을 못 받아서 떠듬떠듬 읽으시기도 하고 혹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성경 읽는 것도 많이 못하시지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영역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목장보다도 가끔 이분에게 더 얘기합니다. 누구신지 알 겁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기도는 자식을 향한 기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모였던 그 목장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 밥은 안 줘도 되는데 기도는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것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만큼 강하고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 말대로 항상 하십시오. 여러 곳에서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